지금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그의 기본적인 성정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가 되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2시간에 걸쳐 나누었듯이 그는 부당한 압제에 그냥 굴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부조리한 그런 현실을 그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불의한 것들을 향하여 항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어 보였고, 또 그럴 만한 용기와 패기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거라고는 뭐였습니까? 그저 불평과 불만 속에서 남 탓하고 또 하나님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항변을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피해의식에만 쩔어서 남 탓하고 미디안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큰 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하찮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셔도 자기 스스로 큰 용사임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용사여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큰 용사여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존귀한 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귀하지 않은 우리들, 또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날마다 뒹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너는 존귀하고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셔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반응,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드온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늘 패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으로 남 탓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찌질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전혀 왕 같지 않은, 전혀 거룩한 제사장 같지 않는,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니, 사사들은 그래도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사사들에 대해서 폄훼하고 또 저렇게 평가절하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라는 책은요, 사사들의 위대함을 다룬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책 이름이 사사기니까 마치 이 책이 위대한 사사들의 행전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묵상 포인트는 뭐냐면 오히려 전혀 위대하지 않고 전혀 그 사람의 성정이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말 그대로 부족함과 연약함 투성이인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능력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사사들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에 묵상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사들을 바라보면서
사사들이 사사가 되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후에 사사가 된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본래 이 날것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와 아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 속에 투영시켜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하고 또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면 나 역시도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내가 나로 인하여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묵상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사사로 세워진 자들은 또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사사가 이들은 결국 위대한 사사가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위대해서 위대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사기의 또 한 가지, 이 사사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캐치해내야 할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은 생각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사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원은 생각보다 쉽다.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셨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압제와 고통, 괴로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무서워서 대로로 다니지도 못하고서 골목길로 돌아다녀야 되고 또 그것조차도 또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저 산으로 들어가가지고서 구덩이를 파고 또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숨어 지내고, 이럴 만큼 이들이 당하게 되는 압제와 이 괴롭힘은 너무나도 이제 심했어요. 그리고 또 기간도 마찬가지 또 꽤 길었죠. 뭐 적게는 7년에서부터 뭐 8년 또는 18년, 20년, 뒤에 가면 40년, 이렇게 이들이 이러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요, 이 압제를 당하게 되는 강도와 기간에 비해서 구원이 선포되었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시간이 걸리는 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들에게 구원을 작정하시면 그 다음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도 즉시 그리고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때로는 좀 허무하고 허망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20년을 압제를 당했다고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이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즉시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강도로 또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지는 잘 몰라요.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가지고서 정말로 내가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의 강도가 너무 세가지고서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 비해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은요, 즉시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이고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나 고난이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은요, 그분의 그냥 눈썹 하나만 까딱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회복, 이것은 너무나도 즉시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 하고 또 내 삶은 왜 이러나, 왜 내 삶의 이 고난은 끝나지가 않는가, 그리고 내 삶의 이 어려움의 강도는 왜 이렇게 센가 하면서 날마다 탄식하고 절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이 끝이 날 것 같지 않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생각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결정만 하시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복은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일, 또 회복될 수 없는 일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해결은 생각보다 쉽게, 생각보다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이 사사기가 주는 핵심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듣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회복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복의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상투적으로 관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는 인과율이 변하지 않아요. 항상 회복의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회복을 명하시죠. 회복을 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까딱하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명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너의 힘으로 구원을 하라고 명하셨습니까?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너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이 너의 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너의 힘, 여기서 이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가 주는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너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다, 그러나 이 너의 힘으로는 너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은 너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너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고 또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도 내 힘으로, 사회생활도 내 힘으로, 직장에서도 내 힘으로, 사역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상처도 내가 내 힘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내 가정도 내 힘으로, 내 교회도 내 나라도 내 힘으로 회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깊은 절망감만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닌 이 나의 힘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나아갈 때 승리도 회복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명한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사모해야 할 은혜,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싸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쪽이 이깁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도 반드시 싸우기 전에 기도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부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했는데 왠지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실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왠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실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왠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입장, 나의 생각을 지지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때는 싸우면 안 돼요. 그때는 집니다. 그때는 싸우면 왜 그런 걸까요? 저쪽에서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을 선점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쪽 편에 이미 서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는 옳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지하지 않으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십니다. 그럴 때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도 항상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이 사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왠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간절히 내가 어떤 부분을 놓고서 기도하는데 왠지 계속해서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지 않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을, 내 계획을 지지해 주지 않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아주 젊을 때에 제가 사업을 좀 했던 것이 있는데 곧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제 안에서 또 자신감도 생기고 또 교만함도 생겨서 또 다른 사업을 확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이제 생겼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아주 사업을 하기 좋은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아이템을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있었고, 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청사진도 아주 완벽하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놓고서 당연히 이제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보통 우리는 뭘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이렇게 그 소망도 주시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하시고 또 더 좋은 길도 열어주시고 더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막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도 불편해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는 제가 계획했지만 그래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 제가 그동안에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제가 모든 것을 백지화시키고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멈추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지금까지 후회를 하고 지금까지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속에서 자꾸 그 마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지금 찔리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꾸 제 안에서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텐데 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애써 내가 외면하면서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떤 마음까지 갔냐면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아 주시면 그냥 내 힘으로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가서 이 법인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주 한여름에 냉국수 말아먹듯이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럴 일이 아니었었는데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마음을 내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내 힘으로 할게요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을 때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제가 이때뿐만이 아니라 또 몇 번을 더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때가 되면 정말로 저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제가 정말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처하는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일에 그 비결을 배웠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사모는 이제 제가 비천할 때 만났던 근데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매번 이러한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것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와닿지 않지만 가장 큰 은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상투적으로 들리고 너무 관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은 진리입니다. 모든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또는 함께 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저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뭐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나고 뭐 앞으로 5발자국 뒤로 3발자국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신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은 없어요.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식의 계시를 신탁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지금 나의 편에 서실지 아닐지
그분이 지금 나의 계획 속에 함께 하실지 아닐지, 그리고 나의 이 계획을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이 계획을 지지하시는지 아닌지, 여러분 이 정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히 깨닫게 하셔요. 다만 항상 저의 경우처럼 알지만, 분명히 내가 느끼고 있지만 외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싫으니까, 내 안에서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고 있지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아닐지,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기뻐하시는지 지지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마음을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이 너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의 힘이 아닌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다른 사사들처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죠. 이렇게 나와야 맞지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또다시 못하겠다라고 징징거리게 돼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입니다. 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느끼셔요? 지금 기드온과 하나님의 대화, 이게 지금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는 전혀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평행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주장이 뭡니까? 나는 지금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또 작은 내 아버지의 집, 그 내 아버지의 집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지금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자신은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여 라고 선언을 하셨지 네가 누구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가 누구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큰 용사로 정했기 때문에. 그럼 큰 용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항상 그 앞에 바로 이 말씀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항상 생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항상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작은 자여서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선언해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이제 큰 용사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작정했기 때문에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는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나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서 여러분들 참 기드온이 자신을 저렇게 낮추는 거 보니 참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드세요? 아니지요. 진정한 겸손은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비록 나는 작은 자이고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큰 용사가 될 것을 믿고 미천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반대로, 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계속해서 서로 평행선을 그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인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으면 큰 용사인 거예요. 큰 용사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인 광고, 구직 광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광고가 있어요. 뭐 레이로, 자동차 레이 있잖아요. 레이로 뭐 물건 옮겨 주실 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댓글 보면은 레이가 없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올려요. 그러면 답글이 뭐냐면 레이는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레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옮겨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힘이 없는데요, 힘은 드립니다. 전 능력이 없는데요, 능력은 드립니다. 드리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뭐 사업장에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명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해라, 때로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 앞에서, 이런 명령들이 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명령 앞에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과 맞설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불의와 맞설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도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자임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전에 생략되어져 있는 것이 뭡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여기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놓쳐버리게 된 승리와 회복의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수많은 변명들이 있죠. 수많은 변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과 변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늘 한결같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여서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세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궁금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하실 말씀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또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실 때, 우리를 이기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은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자신을 항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늘 일관되게 변함없이 이 말씀만 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기드온이 그냥 계속해서 딴소리를 하죠. 계속해서 지금 그 자신은 안 된다라는 것을 어필하죠. 자, 그때에 과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똑같지요. 항상 일관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왜요? 이 말씀 외에는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 외에는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진리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신호등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을 들어도 우리에게 별다른 경각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평안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감동이나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곧바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와닿지 않는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거둬지게 될 때 자녀들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해가 뜨고 지고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우리는 그렇게 감동받지 않아요. 그렇게 그것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서 가장 감동스럽고 가장 신비스러우며 가장 큰 기적의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모든 종교는 본인이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신비한 기적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언해 주시잖아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언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사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느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성패는 달려 있는 것입니다.